요란하게 나라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경고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밖에 나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밖에 안 나가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더우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교회는 새벽이나 또 저녁 예배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영적인 건강도 채우시고 또 주님 안에 새 힘 얻어서 가시기 소망합니다. 앞서 광고해 주셨지만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방문하고 계신 팀원들 사진이 저에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제 같은 경우도 날씨가 맑아서 준비한 일정을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본격적인 교회 방문들과 또 복음 전도 활동들이 이어지는데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군 학사정교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3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군 생활을 잘했지만 모두의 삶이 그렇듯이 그 과정은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20대 초반은 군 문제로 인한 고민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 청년이 있다면 정말 진심을 다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게는 제일 처음 군목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군목이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목사로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로서 입대해서 장병들의 정신건강과 또 신앙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이죠. 의료계, 법조계와 더불어 종교계의 종교인으로서 전문성을 존중받으면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이라 신학교 안에서는 엘리트 코스로 불립니다. 저는 나름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입학했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에 다른 동기들과 더불어 군목을 지원할 수 있을 뻔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군목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지원하지 않았고 군목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께서 굉장히 크게 실망하셨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가정사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목을 지원하지 않고 저는 1학년이 마칠 때쯤에 카투사라는 그 군 제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군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이죠. 내가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리라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공인 영어 점수를 받았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제가 카투사에 지원할 당시에 카투사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정책에 따라서 여러 번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에는 한 번 지원하고 안 되면 그냥 일반 군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래 그럼 이제는 군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카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편하고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군종병을 한번 지원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잖아요.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군종병은 제가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좌절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웃으시고 또 여자분들은 조금 지루하시죠. 군대 얘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좌절했다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한 인생에 걸린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정말 큰 좌절이었고 정말 큰 충격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이전까지 제 삶에 있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던 적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한 번에 착착 잘 되었었거든요. 그래봤자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가 끝이었지만 말입니다. 군종병에서 떨어지고 학교에 다시 이제 등록하기 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삶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정말 세상 잃은 표정으로 또 굉장한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년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처럼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았던 한 누나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넌 정말 평온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 청년부 누나가 뭐라고 기껏해야 저보다 2-3살 많았으니 그 누나라고 얼마나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누나가 보기에도 제가 걱정하는 것이 참 적어 보이고 제가 참 평온하게 평범하게 어쩌면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시간에 어떤 심각한 집안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기껏해야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라니요. 그것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누나의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는 평온한 삶을 살았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은 언제나 평온해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문제는 정말 크게 보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다른 어떤 해결책이나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처지에 처해보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나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으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고 부르짖는데 길이 막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군목을 포기했고 그래서 다른 길로 찾아갔는데 왜? 내가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했는데 왜 길이 막히고 불안함과 답답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기분일까라는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동일한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힘입어 돌파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길이 막힐 때에 주님을 힘입고 이 길을 돌파해 나갔는지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 본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또 유대인 중심의 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잘 중재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바나바에게 우리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졌던 이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함께 선교를 감당할 사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은 쉽지 않았고 실상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여러 번 놓이기도 하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마가는 마음이 약해져서 여행 도중에 중간에 임의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마가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되고 바울은 다른 선교 동역자를 찾아서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꾸리게 됩니다. 시작하는 과정부터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니 여러 성도들을 통해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또 기도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 준비시키고 또 선교여행에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는 선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지도에 도움이 필요한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기 가운데 중간 위쪽에 보시면 비두니아라고 써 있습니다. 2차 여행에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에 있는 이 아시아 주변에서 위쪽 흑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아라는 글씨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로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당시에 여행하는 그 자체가 자유롭지 못했고 또 교통편이 불편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을 먹으면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지 못할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상황을 막으신다는 설명이 아니고서는 일어나리라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은 현재 터키의 영토입니다. 터키는 최근에 EU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가입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터키는 유럽이면서도 유럽이 조금 아닌 유럽과 조금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풍기고 있습니다. 보통 터키를 이야기할 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터키 수도 이스탄불은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서쪽을 서양이라고 부르고 또 동쪽을 동양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터키가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정말로 새로운 문화가 만나고 또 교류하는 그러한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비두니아라는 지역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고 자란 다소라는 지역이 이 비두니아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란 다소라는 것은 갑바도기아 밑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인데요. 그 위로 갑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하나의 대륙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고 자란 이 다소와 비슷한 문화, 환경, 분위기로서 비두니아라는 곳은 바울이 전도하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수월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꿈꾸면서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으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품은 뜻을 가지고 이리저리 계속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일전에 유행했던 문구가 있죠.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입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인생 너무 박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포기하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포기하면 편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온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기에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고
어두운 날에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니라.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단히 다른 길들을 찾으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기에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문제가 없는 삶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정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직면한 문제가 쉽지 않고 때로 이것들로 인해 우리 삶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를 직면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으로나 또 어떠한 편법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 안에서 곧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로 물이 들어오고 또 이 파도로 인하여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곤히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시고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또 배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깨우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혹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이 일 이후에도 바로 직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권위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간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오히려 본인들이 놀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끊임없이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이 처한 그 생명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일행도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합니다.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무시아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빙빙 돌면서 비두니아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신지 예수의 영이신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열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이러한 성격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일행은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을 때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이나 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또 돌이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길이 막힐 때에 스스로 위축되거나 자신을 저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길이 막힐 때 바울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방법을 간구함과 동시에 주님께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이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그렇게 방법을 간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구할 때에 바울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인데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게도냐는 저 중앙 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강을 건너서, 사실은 바다지요. 흑해하고 지중해를 연결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것을 건너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아까 터키에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 흑해와 에게 사이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곳을 건너가서 있는 것이 마게도냐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강을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까지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돌봄과 권면의 성격이었지, 전혀 다른 민족, 또 문화, 종족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자신은 거리가 조금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끝자락인 드로아에 있으면서도 그 너머로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 분명한 말로 바울에게 손짓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달라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에 대해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밤중에 본 이 환상을 통하여 동역자들에게 이 신비한 경험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이 환상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다. 아멘. 이 환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한 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모조리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정서적으로 가까웠던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돌며 전도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서방으로, 빌립보로, 베레아로, 고린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3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졌고,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그 전도여행의 범위를 넘어서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하여 로마를 집어삼키고 또 이후 로마 제국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으로, 영국으로, 신대륙 아메리카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건에 대하여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로 인해 바울의 전도사역뿐만 아니라 온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우리 역시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 여전히 궁금함은 남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아시아 지역 전도를 막으셨을까?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함입니다. 처음부터 비두니아를 통해 동쪽으로 또 동양으로 인도와 중국을 거쳐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 바울 일행에게 열어주신 길과 환상을 통한 인도하심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처리되어야 할 일들이 처리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은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 오직 기도입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해주신 예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집회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시고 계신데 길이 너무 막히더랍니다. 주말에 오후에 자들은 너무 많고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주님, 길이 너무 막힙니다. 제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제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길이 보이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갓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참 썰렁한 예화라고 생각하고 피식했습니다. 그런데 강변북로나 또 여러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갓길을 볼 때 별것 아닌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며 제 삶 가운데 길이 막힘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다 준비한 설교까지 속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제목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할 걸. 왜 길이 막힐 때와 같은 이러한 답답한 설교를 준비하여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길이 막힐 때 눈을 뜨면 하나님의 길, 갓길이 보인다는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다가 길이 막힐 때에 심지어 그 길을 막는 주체가 악한 영이나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성령 곧 예수의 영에 의한 것임을 경험할 때에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고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그들이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던 것을 살펴보며 메시지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저의 마음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형통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막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혹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특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시다면 눈을 들어 갓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길을 막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들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전도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요? 대체 왜? 라는 이런 낭만과 절망의 기도 대신에 하나님 대체 어떤 길을 예비해 두셨길래 이러십니까? 주님의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주님의 뜻 알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도약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기도를 통한 놀랍고 새로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책하거나 또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바울이 그러나 길이 막혔을 때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길을 찾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롭고 놀라운 길을 찾아서 길을 개척해 나갔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원망하거나 또 주님께 낭망하는 기도 대신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롭고 놀라운 길,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도약 지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더욱 멀리 더욱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며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